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또 한 번은 같이 비상합시다. 같이 비상합시다. 영적으로 비상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토요일과 주일 있었던 DNG 페스티벌과 또 디모데 헌신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우리 대은교회에게 쭉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교회에 이미 폭포처럼 부어주신 많은 은혜 위에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축제였습니다. 이번 여름 초등학생부터 또 디모데 바울 청년들까지는 오랜만에 하게 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그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그 은혜에서 잠깐 그 기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수련회를 그냥 참석자로서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DNG 페스티벌을 교사 혹은 자원봉사자로 섬기며 또 헌신 예배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진심으로 올려드린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또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년 성도님들께서도 따로 작년 수련회를 하시진 않으셨지만 많은 분들이 교사로, 봉사자로 또 영상으로 수련회들 DNG 페스티벌 가운데 참여하셨고, 그렇지 않더라도 3년 기도회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오시고 계셨고, 지금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는, 지금 대은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은혜 축제 가운데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름을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교회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바라보라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하며 계속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받은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삶에서 또 성경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본 제자들은 당연히 절망했을 것입니다. 기대했고, 예수님께서 때로는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켜주시리라 기대했고, 많은 소망과 꿈들을 품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망한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찾아오셔서도 너희 왜 도망쳤어? 하고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으시고 넘어져 있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넘어져 있는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승천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감사함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과 승천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신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의 마음에 남아있던 절망들, 또 패배감, 예수님 앞에 죄송함 다 씻어버리고 싹 치워버리시고, 그들의 마음에 승리의 기쁨과 또 환희와 또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먼저 쓰러져 있던 나를 찾아오시고 또 승천하는 것까지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 어디서 보지 못한 하늘로 직접 들려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보다 그들에게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은혜가 차고 넘쳤습니다. 흘러 넘쳤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은혜 위에 은혜가 또 부어지는 것 같았고, 은혜를 받았더니 3년 기도를 통해서, 저녁 기도 시간을 통해서, DNG 페스티벌을 통해서,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또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1대1 대응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우리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때로는 사명감에 대한 회복과 영적인 자신감의 회복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한 상태라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4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많은 은혜를 받고 잠깐 띄워주시면 기쁨과 자신감이 넘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보시면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들떠 있을 수 있고 이게 다른 것에 들뜬 것이 아니라 은혜 또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어딘가로 가서 혹은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맞겠지만 그것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엇인가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 무엇인가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무엇은 바로 성령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가득 찬 제자들,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대에 감격을 한번 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뻗어주시고 같이 다닐 수 있는 그 기쁨을,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누릴 수 있게 됐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 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미리 요구하셨던 것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전도하러 자기 일하러 가지 않고 가족들 만나러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주신 은혜 때문에 기쁨과 사명감이 넘칠 때도 성령을 먼저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 약속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 1에서 4절인데 한 절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고 오순절이 되자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서 바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이 드디어 임재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근데 그 임재는 성령께서 임재하셨는데 그 임재는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2절에 막 바람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각 사람에게 하나씩 명확하게 임하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볼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까지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결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사명의 자리로 뛰어나갈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뒤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막 다른 나라 말로 방언들을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막 놀라서 이렇게 모여드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들 뭔가 다르다 하는 그 성령의 명확한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이 원래 쓰던 언어가 아닌 다른 말들을 하는 것을 보고 놀란 무리들에게 베드로는 나서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먼저 보고 41절 4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의 역사를 보고 놀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가서 제자들과 함께 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게 뭔지 이제 설명해 주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4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3,000명이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그 회심한 자들 또한 같이 기도에 참여했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라고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3,000명은 숫자적으로 크기 때문에 좀 놀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훨씬 더 중요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또 순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서 모두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결과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실패한 자신들을 다시 부르시고 이전의 것은 묻지 않으시는, 이전의 것은 책망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명감과 자신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흩어지지 말고 일단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그렇게 성령을 받고 사역을 시작한 제자들의 열매는 엄청났습니다.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내가 성령을 진짜 만족할 만큼 받지 않으면 아무 사역도 하지 말라,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일이 그만큼 중요했고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기쁨이 넘치는 우리 대흥교회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 위에 그 성령이 덧입혀져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바람 소리를 듣거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성령 받고 다른 나라 말들을 막 할 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 다르다 하면서 몰려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제대로 받아서 그냥 미지근한 것 말고 누가 봐도 이 사람 다르네, 진짜 제대로 성령 받았네 할 만큼의 강력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대흥교회에게 지난 주일과 또 새벽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직 아니다, 더 제대로 불붙어야 한다는 말씀이었고, 눈을 떠서 영적 전쟁을 볼 줄 알고 승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더 성령 받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자 하는 말씀은 이미 여름에 고생했는데 하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은혜 받은 너희가 기도해서 성령에 불이 붙으면 이제껏 생각지도 못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일과 많은 영혼들을 너에게 맡기시겠다라는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은혜 받았다면 가장 성령 받기 좋은 때입니다. 은혜로 충만했다면 지금이 성령 받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직접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1번 한다고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1번 안에 하고서 주보를 봤더니 막 5번, 6번에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설교도 너무 좋지만 오늘은 조금은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길게 할 역량이 아직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2 말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번 내가 직접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령을 기다리라는 표현을 쓰시긴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언제 오겠다 날짜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방금 읽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대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은 내가 기도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좀 했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수련회 때 은혜 받는 듯한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었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내가 시간을 내어 직접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 기도는 내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집중된 기도여야 하고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는 강력한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서 부어주신 은혜 위에, 지금 우리 대흥교회에 강력히 부어진 이 은혜 위에 더 강력한 성령이 더딥혀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자고 기도하자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너 은혜 받았지? 이제 네가 이전에 경험한 성령보다 더 강력한 성령을 부어줄게 하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기도하러 나온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는 선물 보따리를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우리 앞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손을 뻗어서 그 성령을 쟁취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오늘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성령 받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제자들이 성령 한번 받았다 이러고 성령 얘기는 없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이야기가, 성령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울도, 스데반도, 바나바도 성령 충만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의 성령 충만은 그날 그 한 번에 오순절 성령 강림, 그날 한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당연히 계속해서 기도했고 자신의 하나님을 내가 내 기도의 자리에서 더 깊이 만나가며 성령 또한 더 충만해졌습니다. 우리 대흥교회에 이미 부어주신 은혜 위에 더딥혀진 강력한 성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꼭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쓸까 하고 보실 때 사용하지 않으시고는 견딜 수가 없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이고 지금 꿈꾸고 있는 더 큰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테지만 쓰임 받으면서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은혜 말고 이번 8월 대흥교회에 부어주신 이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한 수련회들에서 강력하게 부어주신 이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것 말고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내가 진짜 예수님 봤으니까 그 확신 때문에 그냥 막 전하기만 했다면 혹은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거기에 그쳤다면 그들이 이뤄낸 그 복음의 역사, 지금 우리에게까지 다가와 있는 그 복음의 큰 물줄기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했고 전체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공동체의 은혜에 더해서 자신이 지키는 매일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을 거기에 더해서 더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년 기도로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매일 새벽 저녁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는 어떠하십니까? 내가 혼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계십니까?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매일 지켜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재단들이 있습니다. 본당도 있고 드림센터도 있고 다른 곳도 있지만 또 타지에 계시는 대흥교회 성도님들께서도 또 때로는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성도님들께서는 그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지금 또 매일 지키고 계십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수많은 때로는 다양한 장소의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기도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자리가 또 저의 기도의 자리가 불이 점점 더 커지고 성령이 더 강력해지는 곳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이어지게 된다면 곧 이제 추석 연휴가 있는데 가정에는 복음과 승리가 넘치고 한 달 후 있을 특별 기도에는 다시 한번 은혜가 폭발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쁨, 사명감, 또 자신감, 우리와 같은 이 은혜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제쳐두고 집중해서 기도했고 강력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내가 직접 기도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내가 반복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그 소중한 기도의 자리에서 진짜 내가 성령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밤에 성령께서는 찾아오실 것입니다. 마음을 열면, 문을 열면 성령께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런 성령을 예배드리고 계신 단 한 분도 거부하지 않고 모두 쟁취하셔서 오늘 밤에 임하신 성령이 넘치고 넘쳐서 누가 봐도 대흥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다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